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에는요, 이 3대가 하는 집이 아니면 요리가 아니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일본에는 대를 이어서 오래된 가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년 이상 된 가게들, 일본에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좀 놀랄 준비를 좀 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리액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이상 된 가게가 무려 27,300개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2,700개 아니고요. 근데 27,3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된 가게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200년 된 가게도 있습니다. 몇 개가 있냐면 3,937개. 200년. 그러면 또 500년 된 가게도 있어요. 500년 된 가게는 147개. 그럼 500년만 있냐? 1000년도 있습니다. 1000년 된 가게는 21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일본의 문화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의 조화와 질서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가게와 기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통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대를 이어서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그런 일을 이어가면서 전통과 그런 가치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은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인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정말 오랫동안 사무엘 전에 있던 사사 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사사의 직분은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었어요. 제사장의 직분만 그 엘리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만 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데 어디에서 사사가 되냐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을 이야기할 때는
단을 이야기합니다. 단. 그다음 가장 남쪽을 이야기할 때는 브엘세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북쪽을 얘기할 때 백두라고 하고 남쪽은 할라, 그래서 백두에서 할라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브엘세바는요, 가장 남쪽에 있는 어찌 보면 가장 변두리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고향은 우리가 알다시피 라마라는 지역이에요. 라마. 그리고 사무엘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면 베델, 그리고 길갈, 미스바 이런 곳에서 주 사역지가 여기였습니다. 그러면 주 사역지인 또 고향인 라마나 미스바나 베델이나 길갈에서 아들들이 사사가 되지 못하고 저 변두리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고향과 주 사역지인 곳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것에는 어찌 보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가 되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가 사무엘이라면 정말 아까 수요 찬양의 찬양처럼 내가 정말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또 아버지의 모습을 좀 본받아서 대를 이어서 정말 훌륭한 사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민족의 지도자라면, 여러분 사사면은 민족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열심히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그들이 열심히 하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이니까 잘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갖고 있으면 기대한 만큼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로 인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하나가 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자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안을 받은 이 사무엘은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신 것은 기뻐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를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낸 이유, 계속해서 그들은 지금 나를 거부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하지 못하면 그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는 그 사사들이 잘못하면 그 사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있고 우리는 왕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사보다 왕이 더 좋아 보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을 세우는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는요,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로 여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을 근식해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을 세우게 되면 그에 대한 제도가 있고 그 제도를 따를 때에는 너희들의 자녀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그런 왕의 제도를 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오늘 이 19절에 보니까 거절했다.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인생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내가 자랑할 것은 단연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 자기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비참하고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죄를 질 때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즐기며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먹으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지 매일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저기 멀리서 아들이 보이자 신발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나가서 아들을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간혹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하며 참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화가 나도 표정관리, 마음관리 잘하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서는 안 될 것과 꼭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영의 귀를 열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받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